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가을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스케줄도 딱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뭔지를 아세요? 기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다르게 마귀의 지령이라고 다른 출판사에는 그렇게 번역돼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이 아주 큰 책이죠.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활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고참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후배 마귀가 있어요. 조카뻘 되어지는 후배 마귀가 있는데 웜우드라는 마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성도들을 타락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 그런 어떤 지령, 방법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막 치우치는 그런 성도를 이 마귀들이 저들끼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주 특이하게 불러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길로 막 치우치는 그런 성도를 두 글자로 환자다. 마귀들이 그렇게 부른다니까, 저들이. 환자. 그래서 이 환자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선배가 후보에게 알려주는 지령이 내려져요.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환자가 기도에 깊은 관심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전략을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런 마음 자체를 먹지 못하도록 마귀 네가, 후배 마귀 네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껏 막는 것이 최고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전에는 기도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즐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턴가 기도가 시드륵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뜸하다, 이 책의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작전에 내가 넘어간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계략 깨뜨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멘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 오늘 1절, 본문 1절 처음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인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개똥벌레 신사와 같은 사람 아하스가 있었잖아요.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고 마음을 다줘도 친구가 없는, 누구 하나 도울 자 없는 아하스.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누가 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갔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주는 이 소식이 뭐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신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할 거 있으면 유언하라, 그 말인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 아니, 세상 떠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딱 맞닥뜨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느 때와는 달리 막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가 진짜 진하게 깊어져요. 근데 뭔가 모르게 막 이 위에서 내리는 막 빛이 느껴져. 빛이 느껴지는데 영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으스부리하게 성경에서 한번 좀 읽어본 그런 가브리엘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초상 치르자. 누구 네 초상? 기가 차죠. 만일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거기다가 이게 어디 시시한 무당 같은 사람이 전해준 얘기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메신저 누굽니까?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우시야 왕이 죽고 살아난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늘이 무너지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 배운 그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제는 원수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자신의 어떤 예언서 이사야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막 예언을 쏟아놓은 그 이사야가 전해준 거예요. 그것도 누구가 하는 얘기라고 전해줍니까? 누구의 말씀이라고 전해줘요? 1절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정도면 맥이 탁 풀리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데 뭐 달의 힘이 쭉 빠지지. 그것도 당대 최고의 주의 종,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주의 종이 전해주고 어렴풋 그럴 것 같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딱 전해주는 이 정도면 기도 못하죠. 그냥 운명으로 수용해야 되죠. 숙명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그게 1절이었고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을 향해 기도해요. 면벽 기도를 시작하는. 그리고 3절에 보면 통곡까지 해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저 꼽다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상황 속에 기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거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봐야 하겠기에. 여러분,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은 네가 죽고 못 산다. 그럼 어떻게? 네, 알았습니다. 네,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말하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 그때가 언제인가? 조금 멀리 보면 남유다를 언제나 침범하던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징글징글 맞은 이 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일컬어졌던 막 급부상했던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러니까 BC 72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난 그때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의 어떤 대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도 머리 위에 완전 용광로를 이고 사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일이가 언제 미칠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또 미사일 쐈다며. 이 펄펄 끓는 용광로가 언제 남쪽으로 확 쏟아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는 어떠냐? 이런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언제나 막 고춧가루 뿌려가면서 늘 남유다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우상숭배로 막 부추겼던 북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제야 제대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보리라, 그렇게 마음먹을 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열왕기 1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산당을 막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 다 깨뜨립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경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인정해요.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의 전후 유다 왕 가운데 그런 자가 없었다. 한마디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그때. 또 감사한 것은 뭐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잖아요. 근데 남유다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줘요. 그랬던 그때, 자,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남유다를 침공해오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사네립 어떻게 됐냐?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20장 바로 앞에 열왕기하 19장 말미 바로 앞에 3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저 나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쳐 죽임을 당하게 됐다. 아수르의 왕이 죽어버려. 바로 그때가 언제요? 이제는 진짜 살만할 때,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펼 만한 그때. 그것도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지 14년, 그의 날이 39. 진짜 왕성하게 뭔가 이만하면 뭔가 할만하다라는 그 전성기를 맞이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짐 싸라, 죽고 못 산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정말로 힘든 시간을, 정말로 뭐랄까요? 피고름을 쏟아가면서 진짜 힘든 시간, 어금니를 꽉 깨물어가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버티고 보내서 이제는 좀 살만한데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이제는 좀 살만한데, 이제는 내가 좀 뭔가를 좀 해볼 만한데 아예 기회 자체가 오지 않아. 기회 자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절벽 끝에서가, 난간 끝에 서가지고 절벽을 아래만 내다보면 오 이거 높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 그게 전부야.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요? 주의 종 이사야가 전해주는 소식은 죽는다는 소식이었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 말인 거예요. 왜?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봐야 되니까. 그럼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서라도 기도하는 것, 이건 나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뭐예요? 나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조금 보면 히스기야의 태도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좀 불쌍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귀를 들고 낯을 벽으로 행해가지고 면벽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기도의 내용을 봐도 약간 그래. 보세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제가 또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가족, 오늘 새가족 학심한 수료식도 있습니다만은 새가족 시절에 배우는 게 기도의 5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한 기도, 오늘 릴레이 중보기도 이렇게 신청도 합니다만 중보기도,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간구. 근데 히스기야는 대뜸 그냥 어떤 기도부터 하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 내가 이랬잖냐고, 내가 그만큼 했잖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기의 헌신을 어떻게 재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트레이드하고 싶은, 맞바꾸고 싶은 그런 느낌도 약간 들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라도 매달리면 하나님 막 치받는 겁니까? 불경스러운 겁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덜 급한 겁니다. 정말 급해 보세요. 이제 막 살만한데, 이런 일을 진짜 겪었다, 이젠 좀 살만한데 아예 내게는 기회 자체가 안 온다. 내일의 기회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전후 사정을 따질 수가 없죠. 기도 제목 오로지 하나 뭐예요? 주여 살려 주옵소서. 폼 잡을 게 없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한 번쯤은 제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 때 말이 해놓은 그 잘못된 것들 왕이 오르자마자 싹 걷어내고 우상 숭배 걷어내고, 심지어 그 아버지 아하스가 하다 뭔지까지 했습니까? 지난주에 아하스가 뭔까지 했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불살라서 우상 앞에 바치는 인신제사까지들. 근데 그 누구를 불살렸냐? 자기 자식들까지 불살라 죽여버려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꽃이 있어 살아남은 거지.
자식들을 불살라 죽였으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야 좀 제대로 해보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어두절미하고 다시 엎드려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정도만으로 네가 죽고 못 산다 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매달려 기도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 죽고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앞서 이미 지금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더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장이라고 말했는데 앞에 19장 또 18장 조금 앞으로 가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그 아수르 군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남유다로 막 진격을 해와요. 요때까지는 아직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당시의 아수르의 그 군대 위세에 비하면 그걸 막아선다는 이 남유다는요, 진짜 초라하죠. 무슨 뭐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동네 애들이 막대기 들고 뭐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까지 무너뜨릴 기세로 그렇게 올라오는데 뭐라고 막 편지를 써가지고 막 보내면서 막 사기를 꺾어놓고 조롱하고 하나님 막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래요. 내용이 그래요. 열국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 올린 신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열국의 여러 신들이 있지만 열국의 신들 가운데 아수르 왕 얘기입니다. 누가 내 손에서 그 땅을 구원해낸 신이 있냐? 여호와, 웃기지 마라, 곤망한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이걸 뭐 어떻게 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 남유다가 거기에 비하면, 아수르에 비하면. 그 히스기야가 뭐라고까지 탄식을 하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열왕기하 19장 3절에 탄식을 해요. 오늘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똑같다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해산달이 다가오면 애 놓는 건 당연한데도 그 당연할 그걸 못한다. 뭐예요? 완전 무기력, 무능력.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다는 게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오만 방자기 그지없는 하나님을 모욕한 여호와 나오라로 그래, 이런 이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해산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처량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듯이, 고자질, 보시라고, 눈을 뜨고 한번 보시라고, 귀를 열고 한번 들으시라고. 진짜 처량하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성경에 이렇게 막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는, 막 속이 다 시원한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진짜 감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다 송장. 우와. 근데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이 밤에.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밤. 진짜 처량하게 고자질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들고 엎드린 그 밤. 그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사야가 네가 죽고 못 산다 그렇게 해도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뭐 지금 뭐가 막 끓고 있어. 뭐가 막 조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기도 응답의 체험, 그 확신, 아수르의 군대 앞에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18만 5천 송장, 막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막 끓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사야가 와서 네가 죽고 못 산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때도 또 기도해야지. 왜? 기도 응답의 체험이 가슴에 끓고 있으니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래?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더욱이 네가 죽고 못 산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준 이사야가 앞서 그 아수르와의 전쟁 때 말이에요. 전쟁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전해줬는 역할을 했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아수르 그 사내림 편지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먼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응답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주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의 귓전에 지금 뭐가 맴돌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 응답을 날라주는 사람. 그러니 그 이사야가 전해주는 네가 죽고 못 산다, 집 정리해라, 그 얘기가 히스기야의 귀에는 무슨 소리 들려요? 네가 죽고 못 산다가 아니라 다시 기도해야지, 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야지, 이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결국 누구도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 힘 어디에서 생긴 건가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기도 진짜 잘 안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밤낮 고민을 했는데도 찾아지는 답은 빤해요. 기도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외마디 신락 같은 기도라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18만 5천 송장 한 방에 처리해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또다시 너는 죽고 못 산다 그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도하죠. 체험이 있으면.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나의 기도가 얕은가?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도 20년 전 거야. 20년 전 시집 오기 전에 처녀 때.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때요? 오늘 보면 20장이라니까요 18만 5천 송장이 19장이라니까요 바로 직전에 따끈하게 있었던 기도 응답의 체험.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게 돼요. 심장 판막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이식하는 심장 수술. 심장 수술이면 큰 수술 아닙니까? 거기다가 심장에 있는 혈관도 그게 많이 망가져가 상해서 혈관도 인공, 요즘 참 기술, 혈관을 인공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8시간 동안 수술한 대수술을 했어요. 주변에 비상이 걸렸죠. 저도 소식을 접하고 기도했죠.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나, 뭐 지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어떻게 나왔나 이런 막 모니터링 해가면서 시간 맞춰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집사님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버님이 혹시 모를 그런 일들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면서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고령이고 또 당뇨도 있고 지병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더군다나 우리 여진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는 뭐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촬영, CT 이런 거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검사 때보다 열어보니까 예상 너무 수술 부위가 안 좋더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수술이 까다롭다 뭐 그런 얘기하고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냉담하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달달달달 떨다시피 해서 과거에 암송했던 로마서 8장을 다시 꺼내가지고 정죄는 끝났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막 암송해가면서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 단체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식 회복 후 기본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라고 합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환자분 정신력이 대단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의 정신력이 아닌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님들 중보기도가 한 아버지의 회복을 앞당겼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단톡방에 그렇게 글이 올라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십니다. 상황이 예기치 않게 술술 풀립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니까 의료진은 그런데 환자분 정신력 대단하다고, 환자분이 살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근데 집사님은 속으로 그랬겠죠. 아닌데, 그 기도 응답인데. 자, 무슨 얘기예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어떻게 해요? 신앙을 통째로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이 체험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따라 하십시다. 기도 응답은 순간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기도 응답을 이 히스기야에 주시는데, 기도 응답이 언제 떨어졌다고 말하는지 일단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상황 설명할게요. 자, 읽어보십시다. 언제 떨어졌는지.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저게 뭐입니까? 이사야가, 성경의 강조점이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사야도요 히스기야에게 니는 죽고 못 산다, 짐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좋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입장이 진짜 좋은 왕이라니까. 그 아버지 아스에 비길 게 아니고 정말 선지자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왕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왕이니까 정말 이때다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왕이 죽으니까 그걸 전하고 싶었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예니까 가서 전했어요. 죽고 못 삽니다. 전하고 돌아왔지. 성읍 한가운데 지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죽고 못 산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15년 생명이 영장될 것이다. 그 응답이 와서 어떻게 가다가 또 바꾸해서 또 다시 가서 산대, 걱정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기도 응답이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앞서 그 어떤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아버님 수술 얘기했잖아요.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그 목요일 날 갑자기 수술 일정이 잡혔다고 막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수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수술하긴 했지만 이 검사 결과보다 이게 뭐가 좋지 않아 가지고 수술이 어려웠다고. 그리고 의식은 여전히 없고 수술 끝났는데도. 이제 금요일이었고 주일날 의식이 찾아왔어요. 월요일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궁금해가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중환자실에 일반 병실로 옮겨도 막 주렁주렁 줄을 달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상상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묻더니 그 집사님이, 아버지 지금 죽 드시고 계시는데요,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기도 응답이 순간적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순간적이기만 하냐? 아니요. 또 분명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보니까 자신이 완치되어지는 게 자기뿐만 아니라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왕이니까, 히스기야 왕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백성들 앞에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징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징표를 뭘로 해줄까 그렇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히스기야의 대답입니다. 10절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구한 그대로 해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10도 뒤로 빠꾸 모두가 다 알도록 분명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번 가을 특세 이런 응답과 이런 간증이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나도 한 번쯤은 제대로 살아봐야 할 것 같나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의 체험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 응답은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신속하게 응답될 수도 있고 분명하게 응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